3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본문의 배경은 비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잔치집에서 식사를 하셨을 때 이 상황에 맞게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잔치를 할 때 일반적으로 2번 초대합니다. 16절에 나온 초청은 처음에는 내가 언제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오실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다고 확답을 받으면 잔치할 시각이 되었을 때 17절에 나온 것처럼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약속대로 오시라고 한 번 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오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서 다시 부른 것인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갑자기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잔치를 베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겠지요. 더군다나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간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정작 시간이 되어 부르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먼저 18절에 나오는 사람은 밭을 사서 둘러봐야 한다고 못 간다고 하고 19절에 나오는 사람은 소 5겨리, 즉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20절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자신의 사업, 직장, 소유, 관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정작 잔치 당일에 못 온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니까 잔치를 베푼 주인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1절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요.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과 이번에 데려오라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도 있고 유력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이번에 데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격식이 있는 큰 잔치에 초대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오지 않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들어 종은 거리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는 종의 말에 주인은 23절에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초청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는 경계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의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선민 의식과 우월감이 도취되어 있는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런 너희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간략한 해석이었고요. 이제 저는 여기 등장인물들 중 주인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의 종은 주인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해 알리고 초대하고 그들을 데려오는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데려와야 하는, 전도해야 하는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데려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전도에 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전도할 때 빨리 강건하여 전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21절에서 저는 빨리라는 단어에 눈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끝 마지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길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오는데 강건해서 강하게 겉면에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옳테면 오고 말테면 말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강하게 간청해서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3년 전에 자비랑 선교사로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 나가기 전에 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시부모님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결혼을 하고 6, 7년 정도가 되었었는데 저는 제가 선교사, 전도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한 번도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있겠지. 그 때를 기다리자 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로 선교하러 나가게 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하는가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덴마크 가기 며칠 전 아버님께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 알겠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며칠 후에 저희 가족은 덴마크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자비랑 선교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한국에 오고 나서 몇 달 후에 아버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시다가 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건강하신 분이셨고 오래도록 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성령께서 제게 아버님께 복음을 빨리 전하라고 강권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빨리 강권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의 잣대로 전도 대상자를 제한하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21절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올만한 사람들이 아닌 듯 싶은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청 대상자의 범위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처음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준으로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정하지 말고 다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오면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미리 판단하고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전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저도 며느리로서 멀리 있는 목포 시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보다 일찍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면서 편하게 자면서 가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할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며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스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미처 몰랐었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머리도 미셨고 승복도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님이신데 본인은 신들이 보인답니다. 어떤 신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신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긴장이 되고 급해졌습니다. 자꾸 영적인 이야기, 특히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쟁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고 제가 이분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 신자와 무속신앙이 강한 자매들을 전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의 지도자까지 전도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정말 진지하게 이 스님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신을 만나고 접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신 중에 신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이 있는데 그분은 아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게 누군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모르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기하게도 크게 수긍을 하며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큰 신인 거 나도 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도 만났었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은 시절에 어느 날 환상이 보였답니다. 큰 빛이 자기를 향해 비추면서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러더니 그 빛이 자기한테 오는데 너무 뜨거워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빛이 너무 뜨거워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바로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몇 달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영생교라는 이단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회의가 들었대요. 교회가 뭐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이럴 순 없지 하며 교회를 떠나서 불교로 갔고 동국대를 들어가서 결국에는 승려가 된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많은 신들을 보고 만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은 다 선생님을 이용하고 버릴 것이라고, 선생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라고, 그것들은 헛된 신들이고 잡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신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신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이미 오래전에 한번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기까지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오늘 저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제 옆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어. 이번 주부터 집 근처 교회에 나갈게. 사실 나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순한 양처럼 내가 꼭 교회에 갈게, 이 말을 3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한 손은 이분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이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설 연휴에 체험한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긴 하지만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스님이, 저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스님이 이렇게 순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어 하는 사람까지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서 전하면 그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충성된 종,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종처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준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도나 선교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바로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